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당신께서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저희를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육신의 이 물질의 세계에 성육신하여 스스로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사실에 깨어나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26장입니다. 네, 26장 말씀입니다. 네, 26장 말씀을 두 번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도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내 자신의 눈으로부터 들보를 빼낼 때야 비로소 너는 밝히 보리니 그제와 너희 형제 눈으로부터 티를 빼줄 수 있으리라.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도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내 자신의 눈으로부터 들보를 빼낼 때야 비로소 너는 밝히 보리니 그제야 너희 형제의 눈으로부터 티를 빼줄 수 있으리라. 아멘. 예.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건 복이잖아요. 복을, 그죠?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보통 교회 보니까 뭐 부활절 이런 데는 헌금을 가지고 막 복을 받으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정한 부활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네? 예.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탁 살아나셔서 육신이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제 그런 동화 같은 소리 말고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깨닫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가 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스승을 만났다 하는 그런 기억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 사람이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거구나, 스승이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으나 근데 가보니까 아닌데 하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참 스승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직접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켄 일브라는 사람인데 켄 일브를
켄 일부 저작을 읽으면서 인생에 길이 있는 거구나. 그전에는 전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고통스러웠는데 켄 일부 저작을 읽으면서 길이 있네. 그런 안심함이 저한테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윌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윌버리안이라고 그래.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윌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물리학에서 소위 자연과학에서 역사의 핵을 그었던 그런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물리학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인문학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공헌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그 윌버라 그래요. 윌버가 인문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윌버가 쓴 책 중에 Eye of Spirit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한테는 세 가지 눈이 있다. 육신의 눈인 소위 Eye of Flesh가 있고 마음의 눈 Eye of Mind가 있고 그다음에 영의 눈 Eye of Spirit 세 개가 있다. 그 세상에는 그 세 가지 눈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 동물이나 우리 인간의 눈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물의 눈은 동물도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이런 색이구나 저런 색이구나 그런 걸 다 아는 게 그 육신의 눈이죠. 보면 맑다 어둡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그게 그 육신의 눈은 인간과 동물이 같이 가지고 있는 눈이야.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의 눈을 넘어서 동물을 차원을 넘어서 마음의 눈이 있어.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라는 건 보고 들은 걸 해석하고 연결하는 마음의 작용이죠. 어제 일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뜻이다.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각자한테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을 보면 동물은 빨간색밖에 없는데 사람은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보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간한테 있는 건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눈만 있으면 동물처럼 살지. 그런데 그 동물을 다스리고 동물의 차원을 넘어가는 건 인간한테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눈만 있으면 먹이를 놓고 싸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 본능적인 생존의 욕구에 따라서 육신의 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지. 육신의 눈만 있으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있는 차원이 있다는 걸 동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동물이 사람을 보고 네 무슨 생각을 하냐 그렇게 묻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차원이 있다는 걸 육신의 눈만 있는 그 동물한테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 그런 세계가 있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되어 어린이로 살다가 마음의 눈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이제 어떤 걸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 가지고 이제 그걸 비교하고 분석하고 헤아리면서 정보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들어온 게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연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만든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원론의 세계가 열린다고 할 수가 있죠. 높이 올라가는 게 좋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싫고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리고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가만 보니까 삶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내 마음이 가르는 것은 이게 다르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건 마음의 눈이 하는 역할이에요.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의 눈이 있으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쫙 보면은 모든 대상이 보여. 모든 사물이 다 분리되어 있죠.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도 각자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물도 다 각자 떨어져서 다 존재해. 삼라만상이 참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모든 게 분리되어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면은 마음의 눈만 있을 때는 마음의 눈 위에 어떤 차원이 있다는 걸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 동물이 사람을 보고 사람 안에서 저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없듯이 마음의 눈만 있으면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 설사 이해를 해. 영혼이 있고 뭐 하나님이 계시고 뭘 막 하지만은 그냥 그거 머리로 알아들인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나 혹은 뭐 다른 세계가 실제 내한테 내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죠. 마음에는 그게 실제로 다가올 수가 없는 차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뭐 영혼이나 이런 것들도 머리로 이해해서 다 마음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해석을 해요. 그렇죠. 다 끌어내려서 해석해. 상대 세계가 실제면은 마음만 있으면은 당연히 드는 생각이 전부 다 이원론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서야 좋아. 나쁜 건 싫고 좋은 거는 좋아. 나한테 좋은 건 좋아. 어두운 건 싫고 밝은 게 좋아. 너보다 아는 것이 많아야 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내가 기분이 좋아.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죠. 내 종교가 네 종교보다 좋아야 돼. 하나 보니까 내 종교가 네 종교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갖고 살아가면은 남에 있는 들보는 너무 잘 보여. 남에 있는 실수는 잘 보여. 지적이 잘 할 수가 있죠. 제가 남의 흠을 보는 데는 선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 보여.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보면은 참 이단과 교파가 엄청 생겨요. 그 교파 뭐 기독교 지금 한국에 있는 교단이 뭐 백 몇 개라든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단이 생기고 그리고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까지 이단이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막 생기곤 있어. 근데 이제 왜 이러냐? 아마 이웃을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게 보이거든. 틀린 게 나하고 다르니까 니는 틀렸어. 내가 오라. 아니, 내하고 다른 게 보고 틀린 게 보이면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바로 잡고, 니는 틀렸다, 이래.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 보면 이단이 큰 문제야. 이단보다 더 큰 문제는 없고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형제 안에 있는 들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로가 서로를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웃을 보니까 잘못된 게 보이고 나하고 다른 게 보여. 그거 니는 틀렸지. 네가 그러면 내가 틀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의 구분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마음의 눈은 너와 내가 다른 것을 보고 분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와서 눈만 떠보면 전부 다 다른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사물은 다 분리되어 있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다른 사람, 형제를 볼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게 보여.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파나 교단의 문제, 그 뭐 이단의 문제도 가만히 쳐다보면은 정단이나 이단이나 똑같은 차원에서 서로 눈에 들보를 보는 그 차원에 있어. 같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런데 마음의 눈 위에 영의 눈이 있어. 영의 눈이 열리면은 위와 아래가 없어. 위와 아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위가 아래가 있지. 내가 없으면 위와 아래가 없는 거잖아요. 오른쪽 왼쪽이 왜 있냐? 내가 중심이 되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는 거지. 마음이라는 마음을 붙잡고 나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오른쪽 왼쪽이 생기는 거잖아요. 낮과밤도 지구에 있을 때 낮과밤, 지구를 떠나면은 항상 빛이지. 삶과 죽음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은 같은 거라고. 사람과 동물이 다투지 않아요. 사람이 일부러 동물하고 다투려고 그러지 않아.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마음의 차원에 있는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어져 버려. 다른 차원에 있는 거니까. 그죠? 시간과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도 마음의 차원에 있으면 그게 진짜야. 실제로 내가 분리된 공간에서 사니까.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시간 공간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같다. 그리스도는 여기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다 사라져버려. 장자에 이런 말씀인데, 요즘 내 장자를 자주 읽는 장자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천지에 태어나서 이 몸뚱어리 안에 사는 것이 풀리마가 지나갈 때 문풍지로 잠깐 본 거하고 같다.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근데 마음의 사람한테는 그게 덧없는 게 아니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식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인다.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금강경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차이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해. 겐지스강에 모래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여튼 모래수가 셀 수가 없지. 인간의 숫자로 셀 수 없이 겐지스강에 모래수가 많을 거야.
근데 그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어. 그래서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는데 그 겐지스강 안에 있는 모래수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여튼 뭐 인간의 숫자로 표시할 수도 없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계를 일보로 가득 채운 복하고 영이 눈이 열린 복하고 어느 게 크냐? 영의 눈이 열린 복이 크다. 이렇게 대충 감이 와요. 지금 우리 세계 우주 지구 하나를 칠보로 가득 채운 복하고 영의 눈이 열린 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뭐 그게 좀 구라 같은데 이거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고 그 모래수만큼의 세계가 있는데 그 엄청난 수의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복하고 영의 눈이 열린 복하고 비교를 하면은 영의 눈이 열린 복이 크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 정도의 복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한 100조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탁 자랑을 하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참 그게 뭐 푼돈이지, 그죠? 그래서 모든 분리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은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일미진중함시방이요 일체진중영려시다. 일미진중 조그만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모든 티끌에 전부 다 우주가 다 담겨 있다. 일미진중함시방이고 일체진중영려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고 다르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다.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마음의 눈에 있는 사람이 보는 허상 때문에 그런 거다. 내 마음의 눈만 있으니까 다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야. 음. 이웃의 눈에 들보가 보여. 왜 보이냐? 마음의 눈에 차원에 있으니까 그게 들보가 보이는 것이죠. 이웃의 눈에 들보가 보이면 문제는 이웃의 눈에 있는 들보가 문제 아니라 그 들보를 보는 내가 문제야. 그 들보가 보이는 내가 문제지 이웃의 눈에 있는 들보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마음의 차원에 있으니까 이웃의 눈에 들보가 보이지. 내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 들보가 안 보여. 들보는 시끌비슷해서 그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을 소위 12인연에서는 무명이라고 해요. 빛이 없어서 그래. 그걸 무지라고 그래. 영의 눈이 없이 모든 게 다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아래 위가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무지해서 그런 게 보인단 말씀이죠. 그걸 무지라고 그래. 마음의 차원에서 머물면은 나한테 빛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잘 보고 다 이게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내가 다 아는데 모른다. 말이 되냐? 아니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보는데 빛이 없다? 말이 안 되지.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모든 분리는 의미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고 부처야. 지옥과 천국은 사람 마음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다 이 말씀이죠. 제일 문제는
빛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영의 눈에 영의 눈으로 말미암아 빛을 볼 수가 없고 영의 눈이 없어서 무지함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지 실제로 문제는 없는 거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정통 그 소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들보를 많이 본 것 같아. 지금부터는 막 비난 안 해야 되겠어. 그죠? 내가 괜히 밑에 내려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 모두가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 몫이지. 네 잘못됐다 이러는 게 내 몫이 아닌 것 같아. 네, 오늘은 좀 착한 말 하죠. 그죠? 비난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간청하면은 그런 눈이 열린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영의 눈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안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원래 나 안에는 육의 눈과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세 개가 같이 있어. 마음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기로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막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모든 병은 뭐 암이고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낫지 못할 병이 없는데 나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떠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문제지 병의 문제가 아니야. 그걸 읽고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느낌 들대요. 예. 마음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돌아서면은 아까 제가 건강경을 해서 그런 비교를 항아사 수의 모래수를 가지고 비교를 했듯이 그런 차원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현상의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실제로 마음의 차원에 있으니까 일어나는 문제지 그걸 떠나면 문제는 없는 거야. 영의 눈, 내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놓은 영의 눈으로 향해서 돌아서는 방법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문제를 다루지 마. 나만 찾으면 돼. 내 안에 영의 눈만 열리면 돼. 내가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이 먹고. 참 성철 스님이 경상도 말로 길게 안 하고 이 먹고, 이 기분 생지 이 먹고. 영의 눈을 향해서 충분히 수련을 하면은 열리게 되어 있어. 왜?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있는 걸 향해 찾아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잖아요. 그죠?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시, 아버지가 왜 안 주겠느냐? 이미 주신 건데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참 제가 어제 읽었던 책이 참 기억이 많이 나. 못 나을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현상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져. 병든 몸이 착 낫고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고 뭐 처녀가 애 놓고 쓸데없는 소리가 부활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의 눈이 있음에 깨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뭐가 부활인지 분명하셔야 돼요. 이 목포가 부활을 향한 수련입니다. 부활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금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부활의 기회예요.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잘 걸어가 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에서 벗어나 들보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저희가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연총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듣고 부활을 향해 미련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